자, 오늘 또 구원의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강의 제가 한 40번 정도 생각을 했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간혹 좀 건너뛰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상이 같고 그리고 언어, 문화, 풍습이 같은 그런 사회 집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족이라고 합니다. 종족. 자,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던 종족이 또 멸망을 당하고 또 사라진 그런 종족도 있고 또 계속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종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종족이 얼마나 될까? 17,425개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17,425개 종족들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 아니면은 미개척전도 종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7,425개 종족 가운데서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미전도 종족일까? 어느 정도의 종족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소식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 자수아 프로젝트에 의하면 작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한 4,800개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또 교통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한 20-30년 내에 모든 그 종족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 한 12여 년 정도 되면 복음이 다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런 선교가 끝나고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세상에 오시겠다는 그런 성경적인 시나리오가 성경에 자세히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어쩌면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내 당대도 주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언젠가는 교회에 내가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음에 꼭 나갈게요. 다음에 나갈게요. 다음에 나오겠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다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복음에 대한 거절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기 한 몇 년 전이니까 대략 한 24, 5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 사람 건너 알고 있는 어떤 여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훌러톤에 좋은 집에서 아이 둘과 남편과 아주 참 단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털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제발 교회 가자고 7년 동안을 아주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은 교회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별나게 그 부인 집사님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동이 오면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보, 오늘 내 평생 소원이니까 오늘 꼭 교회 한번 같이 가달라고, 같이 가자고. 그때 그 남편이 그렇게 부탁하는 그 아내의 부탁을 뿌리치고 나는 오늘 아주 중요한 골프 약속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교회 나가겠다고, 다음 주일 내가 꼭 약속한다고, 당신과 같이 교회 나가겠다고. 그리고는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훌러턴에서 출발해서 한 30여 분 지났을까요? 60분 후리에이, 그러니까 치노힐 부근이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서 그때만 해도 아마 중간에 이제 오는 길 가는 길에 중간에 그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아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오는 그 컨테이너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교회 오기는커녕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인생 끝나고 마른 그런 사실 제가 생생하게 들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부자는 어디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야 어차피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내 부모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아야 될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내가 있는 이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독고통 당하고 있는 그 부자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부자가 듣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왜 그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이 장차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부자가 걱정하고 있는 믿지 않는 그 부자의 그 형제들의 모습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뭐 참 그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얼음 구덩이에 빠져지기도 하고 또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몸에 이제 가죽을 벗겨 순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가 써놓은 글에 의하면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이 대략 한 2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아까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숨이 아까운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갔을까요? 자, 그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역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전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되나?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지 위필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녹이 썰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녹이 왜 쓰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닳아서 없어진다. 왜 닳아서 없어집니까?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내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기 살기로 생명을 걸고 닳아서 없어지듯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 보면요, 누군가를 보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어떻게 해요? 믿어야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은 구원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이상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한국 목사라는 사람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가짜 만병통치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잡혀 들어가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목사입니까?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 유독 가짜 목사, 가짜 교인, 가짜 교회, 가짜 교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이 불교 같은 경우는요, 불교도 물론 뭐 가짜 중이 있어요. 가짜 그런 불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불교는 그렇게 가짜가 많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불교, 불교 뭐 이렇게 크게 한 두 종파 아니면 서너 종파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도 물론 뭐 가짜 IS라는 그런 가짜 이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슬람권은요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큰 부류의 두 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왜 가짜가 많은 것입니까? 가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싸구려 물건은요 가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빗자루 가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걸레 가짜 있습니까? 가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물건들이 가짜가 있나요? 주로 뭐 우리 여자분들이 드는 핸드백 같은 경우에 뭐 루이비통, 샤넬, 뭐 구찌, 그래도 제가 한 서너 가지는 안 해요. 명품 이름을. 이런 것들 사실 가짜가 있지 전혀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싸구려 제품은 가짜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기독교가 본래부터 가짜라고 한다면 가짜가 생겨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본래부터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샤넬처럼 루이비통처럼 가짜가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좋은 소식이 아름다운 발이 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듣지 못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은 동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없이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 서로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소식이 끊겼습니다만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미국 국민 100만 명에 한 명 있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의학계에서 연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인가 하면 온 몸에 이런 세포가 오그라져 들어가는 그런 아주 희귀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보면 이 손톱이 5개잖아요. 이 손톱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빠지고 거기에 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는 또 이 온몸에 세포가 오그라져 들어가니까 그냥 코도 쫌빗해져 버리고 또 사람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4가정이 구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저기 어려운 분들을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을 돕자고 한 6개월 작정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어떤 분은 이제 김치 만들어 가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돕고 있는데 연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50불씩 모아가지고 200불 좀 특별히 구제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저희 부부는 또 그와 별도로 200불을 더 구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성탄절이 너무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12월 27일 성탄절 지나고 찾아뵙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제 아내가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이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구제하는 것이 그 모순 아닐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런지 몰라도 나도 그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정이 모은 그 200불 가운데 우리 돈도 50불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구제하기로는 200불 중에서 50불을 좀 떼내 가지고 우리 한 번도 미국 와 제대로 게 한 번 사 먹지 못했는데 저 뉴포트 비치가에 가서 게 한 번 사 먹자. 그래가지고는 그 50불을 떼내 가지고 의견 일치를 보고 그러니까 12월 24일 성탄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차를 타고 저 뉴포트 비치를 갔습니다. 아이들 둘 데리고. 그래서 이 구제비 모은 돈 50불 꺼내 가지고 개를 사려고 하는데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제비 작정한 돈으로 개를 사 먹어 안 되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개를 산 뒤에 차를 타고 12월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막 부르면서 신나게 달려오는데 뒤에서 왱왱 하더니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폴리스 와가 옆에 와 딱 세우라는 거예요. 섰습니다. 그런데 한참 신나게 캐롤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냥 92마일인가 그렇게 달렸대요. 92마일 달렸대요. 티켓을 끊겨서 기분은 참 몹시 나빴지만 그래도 12월 24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전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자. 일단 잊어버리자. 그리고는 오후에 게를 삶아서 맛있게 먹고 저녁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그냥 뭐 적질 않아요. 뭐 이런 그 두드러기가 온 몸에 그냥 온몸에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12월 24일 밤에 어디 뭐 약국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네. 그래서 그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구제비 50불 이제 꿀꺽하고 제 아내는 그날 밤에 한 8시간 정도를
아주 지옥을 다녀온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50을 마저 채워가지고 12월 27일 날 그 사모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교통 위반 그 티켓 그 벌금이 얼마, 처음에 그 티켓이 왔는데 이 티켓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시기를 놓쳐 보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하급수로 풀어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70불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270불을. 구제비 50불 떼먹다가 정말 별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혹 때때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제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눈물 흘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감동 여러분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무 때나 줍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감동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감동이 올 때는요, 처음 뭐라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소명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신호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요,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도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다 생각되면 즉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부하신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무시할 때 우리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뭘 줄까요? 은혜와 복 대신에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마르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손을 벌리고 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손을 벌렸다고 하는 말은요, 본래 그 원어의 뜻이 죄인을 용서하고 두 팔로 끌어안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벨에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손을 벌리고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내버립니까? 그러지 않고 끝까지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다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쉽게 부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지만은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내 주위 친구든 내 부모든 형제 자매든 누구든 간에 아니 옛날에 좀 복음 좀 전하지, 흔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작 나에게 전도 좀 하지, 왜 그때 당신 전도 안 했어, 이런 이야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핑계거리를 주지 않도록, 또 원망 듣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